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싸움이란 제목으로 주님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서 조명하심으로 복되고 승리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싸움. 아까 우리가 그 십자가 군병들아, 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셨잖아요. 끝까지. 우리의 행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이 땅에 살면서 늘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아까 이렇게 찬송을 부른 것처럼 복음의 값줄 건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한 그 싸움을 하실 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함께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쭉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불과 끝낸 지 며칠 안 돼요.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들어갔는데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함께 그 바울의 사역을 돕던 그 동역자들을 한 번 한 번 축복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저까지 지금 6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5분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할 동력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언제 또 동력자들이 이 안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단 먼저 들어온 자들이 먼저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나가야 되겠구나. 그 전에 제가 먼저 날마다 영적 싸움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은혜가 될 것 같죠?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참 싸움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어감이 조금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영의 존재예요. 우리는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희들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가 어떤가? 그럼 우리가 영성 이 광고도 참 많이 나와요. 영성 집회. 과연 영성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말씀, 영성이란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 아닐까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우리의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늘 죄만 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의로운 삶을 이루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의 율법으로 우리는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을 통해서 내 대신 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길 원하고 내 제자가 되길 위하면 너의 모든 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인생에 60년을 살아온 연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을 심으라는 것이에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그 믿음이 좋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보면은 뭐뭐뭐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영적인 기도보다는 우리 삶에 딱 지금 필요한 기도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해야 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어렵더라. 기도를 하고 싶은데 깊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양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되풀이 반복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는 어렵습니다. 여기 본문에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물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방패가 되는데 그거는 말씀 기도예요. 줄이면 말씀에 힘있고 기도에 힘쓰고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한 마음을 늘 간구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빛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소금이니 빛이니 빛된 삶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빛된 삶을 살고 우리가 소금의 그 사명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늘 주님 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지 않으면 1%의 틈이 보이면 그 1%의 틈을 마귀가 사단이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악한 영, 귀신, 사단, 마귀 이런 용어를 쓰면 좋아하지 않아요. 다 거룩하고 다 정결하고 다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믿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헌신도 하게 되고 구제도 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올린다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혹가다 믿음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우리가 세상 안에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늘 교회 안에만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해도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확률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다 밖에서 세상 속에서 일하고 세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환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에 힘쓰기를, 오직 주님, 오늘의 만나로, 오늘의 생명의 떡으로 저의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제가 달려오는데, 여전히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그 순간에는 성령님은 잠잠하신 것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추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죄성의 뿌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 죄성은 어떻게 덮어지느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뤄나갈 때 은혜가,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심령을 온전히 덮을 때, 은혜가 넘칠 때, 주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죄성을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쉬워요. 내가, 여러분들 자신이 성령으로 인한 삶이 지금 주어지는지, 지금 현재, 아니면 죄의 뿌리로부터 오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사는 삶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내 마음이 늘 기뻐요. 잠시 연약해서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부서지더라도, 속이 상하더라도 금방 일어나, 주님의 힘으로.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빨리 회복이 안 되고 늘 속상해, 늘 기쁨이 없어요, 늘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소욕,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일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도 나와요. 전장에 보면 육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결국에는 우리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고 너무 늘 좀 마음이 평안이 없다. 그러면은 내 안에 조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가면
금세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깨닫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깨닫지질 않아요. 우리는 말로는 그래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통치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입으로 머리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문화 강좌를 지금 강고 중에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100% 우리가 신본주의의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또 그 결과대에서 조바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접수들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더 강고를 할까? 아니면 이런 방법을 써볼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믿는 우리들은 안 두라도 괜찮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아직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주님께로 향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서 채워지지 않으면서 나를 통해서 평안을 줄 수 있는 평안이 나한테 없으면서 나한테 주님의 주신 그 기쁨이 없으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있는 그거를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희생을 해야 돼요. 제가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요. 첫째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세리와 죄인들을 풍성하게 그분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분들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분들로 인해서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자체가 희생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어저께 금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정말 참 말씀을 제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영적 싸움에서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각 지파의 12지파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을 먼저 보게 합니다. 12명의 지파들의 대표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목사들과 같지 않을까? 그런 신분일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그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10명의 불신자가 나왔어요. 2명의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이 많이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10명에 해당되는 목회자의 수는 불신앙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0명의 불신앙의 그 말을 하는 그 10명의 그 정탐꾼을 얘기를 듣고 옷을 찢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옷을 찢어요. 구약에서는 옷을 찢으면 회개하는 아주 심령이 그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죠. 여호수아가 민수기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보고 온 것이죠. 12명이 똑같은 환경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보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본 2분과 불신앙의 눈으로 본 10명의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너무 놀랐어요. 제 자신은 2명의 그 여호수아 갈렙같이 끝까지 이 마음 변질되지 않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이루면서 나가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선한 싸움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나가고 그 몇 프로의 유혹조차도 제가 허용을 안 한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맑은 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넉넉히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저는 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가고 그분들이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살을 때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혹에, 악한 영들의 유혹에 그 유혹이 올 때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한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 자신이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본인들은 다 알아요. 본인들은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인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주님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정말 사업을 그만두면 사업이 실패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배우자를 다 중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은
영적 싸움이란 단어조차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합한 자,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주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줄로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온전하니 너희들은 온전하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은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가지로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잘못됐구나. 그 길은 잘 가고 있구나. 이제 조금 제가 그렇군요 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심령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왜 나와 같이 나를 사랑한다며? 당신은 왜 나랑 같이 안 가? 교회를 왜 같이 안 가? 너는 왜 안 가니?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니?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넘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빚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걸 주님께서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는 걸 저는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저께도 또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합당할 때 그 영혼은, 제가 사랑하는 그 자는 주님 앞으로 오기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그 얼마 전에도 저희 딸을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역사가 어저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동력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저한테 부족한 거를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선한 싸움을 하시길 원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름답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둔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자를 향하신 그 약속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터치를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중간중간에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면 그 과정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그 내 자신의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때는 좀 했어요. 하나님 이왕에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실 거면 그 가정에 좀 일찍이 저를 부르셔야죠. 일찍이 좀 저에게 은혜를 주시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마음껏 축복하지 못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지 못하고 가정 예배도 못 드리고 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제가 고백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이제 70을 바라보고 가든 우리의 그 일생 평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못마땅한 점이 있어도 다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 버릴 게 없다는 것이 미워할 필요가 없고 원망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 훈련, 영성 훈련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주님, 저보다 더 먼저 믿었는데 우리 남편은 왜 저와 같이 이렇게 안 됩니까? 하는 걸 참 많이 투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귀한 백성이군요. 하나님의 그 자녀군요.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원망, 그 어떤 그런 거에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제 상태가. 기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남편한테 투정할 때도 있어요. 못마땅한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더 빈번해지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못마땅한 것이 있죠. 있는데 그게 빈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는.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참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악한 영들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